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느님은 미쁘시도다. 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어느 교단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 교단에서 전도사 안수, 강도사, 부목사 나가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교회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그런 곳에 어떤 분이 자기가 성도로 자각했다, 아니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럼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다녀라는 그 어떤 일방적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것이나 내 자신의 공로, 내가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한 거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 이걸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예, 작은 거는 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내가 6월 지금 둘째 주까지 왔는데 벌써 6월입니다. 그죠? 와, 눈 떴다 감으니까 6월달입니다. 벌써. 그래, 6월달까지는 한 번도 내가 결석 안 했어. 이런 거는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버릴 수 있어, 작은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옥자 권사님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을 헌금했다. 예, 그럴 일은 없지만. 네, 아멘. 믿습니다. 그럼 그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월수금 이렇게 이제 자전거 타러 나가는데 한 번 나가면은 보통 한 40km, 50km, 많이 타면 60km 이렇게 탑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좀 미친 짓을 했습니다. 6월 6일 날, 대망의 6월 6일. 무슨 날이죠? 예, 몇 회? 우와, 권사님 최고. 예, 68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이나 기차를, 동해선을 맨 앞칸이나 맨 뒷칸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 두 분하고 우리 울산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내려오자. 그래서 백스코역에서 모여서 갔습니다. 백스코역에서 태화강역까지 1시간 걸리겠다. 기차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 기차 자체가 지하철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태화강역에서 내려서 심리 대밭길, 그리고 울산 선바위 해가지고 저 양산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길이 무려 88km였습니다. 그 아깝잖아요. 12km만 더 타면은 몇 킬로? 100km. 제가 100km를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까요? 타고 쫙 내려와 수영천 끝까지 오니까, 수영천 아시죠? 그 센텀 그 신세계백화점인데 그까지 오니까 88km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12km만 더 타면 100km 되는데.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이제 막 엉덩이도 아프고
몇 시간씩 그 작은 그 안장에 이 큰 덩치가 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하자. 그래서 미친 듯이 해운대를 뱅글 12kg 채우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0kg를 채웠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어디다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밴드에다 올리겠습니까? 뭐 어디에다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100kg요. 그거 그리고 또 제 자전거는 이렇게 산악에 특화돼 가지고 설계가 된 자전거이기 때문에 도로 타는 게는 좀 평소 다른 자전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클이라죠. 그거보다 힘이 2배, 3배 들어가는 자전거입니다. 거기에다가 타이어가 또 커요. 원래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타이어가 얍실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거 마찰 개수가 적어져서 내가 밟으면 밟는 대로 힘이 그대로 자전거에 전달돼 가지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제 자전거는 타이어도 크지, 자전거도 25kg, 보통 자전거는 8kg, 9kg 이래 가거든요. 근데 25kg, 운전하는 라이더는 몸무게의 4자리, 차마 몇 킬로인지는 제가 밝히지를 못하겠습니다. 3자리, 타이어는 크지. 와, 근데 그걸 타고 100km를 달렸다니까요.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래? 대단하네. 근데 그걸 아는 사람, 예를 들어 이제 자전거를 같이 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와, 이창섭이 진짜 대단하다, 박수. 아니까 그 자전거 100km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 자전거로 100km를 타? 아니까. 아는 사람은 그 100km를 탄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는 거. 교회에 누군가가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와, 나만 이렇게 주의 십자가 피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알게 안 해? 너무 귀한 거죠. 같이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귀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를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 이거는 모르면 땡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박사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절대 뭘 알 수 없다? 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이래 말하니까 법을 아는 사람 반응은 뭡니까?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이미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모르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과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짜놓은 틀 위에서 살아간다. 하와가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기다렸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 가운데 적어놨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어도 없고 역사도 없고 시간도 없을 그때에, 죄인도 없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계셨네. 예수는 없었죠. 예. 그때에 이렇게 판을 짜놨다니까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판을 짜기 위해서 첫째,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둘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 죄, 기쁘신 뜻, 이게 전부 어디 안에 있어야지 나오는 것들입니까? 역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안에. 근데 하나님은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분의 머릿속에 이런 판이, 사랑이라는 판, 그리스도의 판, 죄라고 하는 판, 그리고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개념들이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창세 후는, 창세 이후에는 뭐를 위해서 이 역사가 존재하게 됩니까? 이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한 이 작업들이 베풀어지는 공간, 완성되어지는 공간이 이 역사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역사 세계 속에 살아가죠. 역사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온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복음서의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병자가 병들은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법의 체계예요. 제가 자전거 타면서 넘어졌을 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넘어지자마자 제 머릿속에 스치는 건 뭐라고요? 왜 넘어졌을까부터 따진다고요. 그게 제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병에 걸린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 세계의 인식이에요. 근데 묵시의 세계를 가진 그 주님의 사고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역사 세계 속에서, 신자가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갔을 때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의 일이다, 저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 분명히 내게 일어난 일인데 나와 무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진짜 힘들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인데, 나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건 네 일 아니야. 그 병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가 아픈 건데, 내가 힘든 건데, 근데 그것이 너와 상관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나 좋아라고 발생된 일이 아닙니다. 뭐 로또 복권 샀는데 1등 당첨됐다. 나 좋아라고 발생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그 계시의 당사자로 등장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나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 일들은 모두 주님의 주되심, 십자가의 피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거예요. 그렇게 나의 행함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거. 그래서 오로지 역사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드라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 우리나라 월드컵이 U22 4강에 들어갔다.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밝히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그 반대쪽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죄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늘 저쪽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주관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 니는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나 의나 똑같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만드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근데 그 지옥 갈 자를 몇 명 끄집어내어 가지고 천국 보내는 것도 누구의 일입니까? 그것도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면은 전부 다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말을 향해서 그거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제가 설교도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방금 말한 표현도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고 주께서 그 법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법을 완성했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끌려간다고요? 주님께로 끌려가는 거예요. 웃자고 주님, 나 죄인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그런 아니죠. 인간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 3천만 원을 헌금을 하든 300원을 헌금을 하든 그 헌금한 액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성도는 무엇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까? 성도는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는 부르심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모여가지고 11시 반에 모여가지고 땡하고 더운데 옷 치장하고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하셔도 되고 집에서 그냥 부부 2명 앉아가지고 네 성경 한번 읽어볼래?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노? 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싫어하죠. 왜? 그렇게 한마디로 좀 막 이렇게 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 책도 찾아보고. 그게 귀찮은 거예요. 진짜가 왔다도 봐야 되고. 또 뭐 지난주까지 열심히 보셨던 차정숙도 봐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그걸 이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임을 해버린 거예요. 네가 공부해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며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는 거. 그거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행함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고 또 더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없음을 오늘 본문 여기서 8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누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8절 말씀만 보면은 와, 구원받은 자는 완벽한 자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남겨준다 하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완벽한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신자가 완벽했기 때문에 완벽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거 알려드릴까 말까, 이거 진짜 완벽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간주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아들 한 분밖에 없는데,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를 아들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린 책망받을 게 저 만땅 이빠이 안 된다. 충만한데, 책망받을 것이 충만한 자들인데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해주시겠다.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자가 완벽하고 신자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저처럼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를 하고 열성이 있고 열심히 있어 가지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견고한가?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로마서 8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8절에 38절 39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만큼 견고한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예? 그게 구원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죠. 로또 복권 한 1년 사보십시오. 500원짜리 하나 걸리고 나머지 전부 깡 대보십시오. 뭐 이런 게 다 있노? 예, 흔들리는 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구원은 이렇게 견고하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 해주려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어릴 때, 요새도 그런 게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민학교 때 공부하면은 신학기에 책을 사면은 반드시 따라 사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책 뭐가 있습니까? 표준 전과, 전과를 꼭 샀죠. 공부를 하려면은.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전과를 보내줄 테니까 그 전과에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답들이, 심지어 푸는 방법조차 전 과목이 다 제공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가 전과냐, 문제 해결책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여야 함을 확인시켜 주려고 고린도서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아니, 거기 끄떡끄떡이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인간의 뭐가 그게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이 거기에 따라붙는 거예요. 그거 옳고 그름 따져서 뭐 하려고요? 그걸 전문용어로 50보 100보다 그럽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조금 덜 잘못하고 많이 잘못한 거 있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반에서 1등 하는 놈이나 전교 꼴찌 하는 놈이나 뭐하다? 똑같은 죄인으로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예요. 교회 문제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네 지금 뭘 보고 있는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락하고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고 화평한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신자는, 성도는 어디를 걷는 존재다? 경계선을 저 위에 있는 것도 알고 밑에 있는 것도 아는 그런 경계선을 걸어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훨씬 더 육의 마음에, 이게 아래 세계에 훨씬 더 마음이 뺏겨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100km씩이나 탈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 육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이 세상에 진짜 유일한 내 거, 나의 육. 그래서 나의 육만큼 귀중한 거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이 육을 위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도구가 있어요. 뭘까요? 가정? 아니요. 남편?
아내? 아니요. 자식? 아니요. 뭐? 돈. 그래서 육체와 돈은 항상 같이 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사고방식, 너희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고방식, 그것과 저 위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너희들이 거기서 옳고 그름을 백날 따져봐라. 팝을 만들고 누구 이름을 세례받았느냐, 니는 누구 파냐, 백날 천날 따져봐라. 그거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간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밀양 꼭 보십시오. 그 네이버 들어가서 돈 주면은 볼 수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감사하고, 그거 꼭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이 그 전도연을 통해 가지고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범인이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하는 그 얼굴, 과연 내가 전도연일 때 나는 저렇게 안 미칠 수 있을까? 다 미칩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대등하게 혹은 십자가와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행함이 믿음의 증거일 수는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또 약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성화론이 등장합니다. 행하고 안 행하고의 그 기준을 누가 세울까요? 너 행했어, 행하지 아니했어 라고 판단 내리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정표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표입니다.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한들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누가 내립니까? 주님이 내린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니 놀고 있네, 너 저기 가서 일할래? 일할래도 아닙니다. 들어가서 일해. 또 12시간 가니까 또 있어요. 너 들어가서 일해. 3시 하니까 또 있는, 너도 들어가. 마지막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에 나가보니까 5시에 나가도 또 노는 놈이 있네. 너도 들어가서 일해. 품꾼을 줘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걸 보고 있던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 지는 꽃배기를 일을 했잖아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 나하고 맺은 약속이 이건데 네가 몇 시간 일했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 그 말 저는 좀 싫어하는 단어지만 순교자,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처럼 저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라고 그랬습니까? 김옥적 원사님, 제 신학은 무슨 신학? 배불뚝 신학. 예. 아내 잘 만나가지고, 예, 배불뚝. 제 아내가 요새 이제 그런 말 안 하는데 한때는 니 내 안 만나서 어떻게 목회할래? 맞습니다. 아내 안 만났으면 어떻게 목회했을까요, 제가? 예,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의 일이에요. 그건 내 일이라고요. 그것을 판단해 주시는 분은 저 위에 계신다니까요.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시는 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왜 자꾸 내가 소유를 하려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를 그 쉬운 성경의 번역에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스스로가 알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네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 알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만 쳐다봐야 된다? 주님만, 십자가만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냐는 거, 그 일들이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와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 하게 된다? 견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 십자가만 쳐다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뿐만 앞에 로마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자주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행함을 거부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행함을 거부합니다. 이 말은 잘한 행동도 거부를 하고 못한 행동도 거부를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행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배불뚝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 그럼 인간 지 마음대로 하잖아. 그렇게 하라고 지금 틀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와는 뭘 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뱀에게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딱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누구도 꼬셔야 돼요. 지 옆에 있는 자기 남편도 꼬셔야 되는 것이 하와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그랬죠. 틀 안에 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저처럼 땀 흘리면서 설교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발생되더라도 뭐 돈놀이, 비해피, 걱정하지 마.
목사님 나 이번 주 교회 못 갔는데 돈 워리. 헌금 못 했는데 돈 워리. 기도 못 했는데 돈 워리.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그래갖고 신자들이 그 믿음이 크겠느냐? 왜 그걸 목사가 걱정하는데요? 그건 누가 걱정합니까? 농부 대신 주님이 걱정하는 일이지. 열매가 왜 그걸 걱정해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따라합시다. 돈 워리. 돈 워리. 에이 가라는 게 아니라 돈 워리. 비 해피.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와 무관하다. 대답을 하세요. 이거 대답해야지 끝을 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와 무관하다? 나와 무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주님께 부르심을 당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나와 무관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사용되어 짐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발생돼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지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